4장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8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 군데 말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책갈피를 하시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전후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두 본문은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건일까요? 네, 저는 사실 같은 사건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제가 대충 봐가지고 이게 같은 사건인 줄 알았는데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사건과 누가복음의 사건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건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잘 안 바뀝니다. 정말 잘 안 바뀌어요. 바뀌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고 더 이상 남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좀 잘 살고 싶다. 이러한 열망이 있으나 잘 안 바뀌어요. 최근에 수련회 단기선교 갔다 왔는데 수련회나 단기선교를 갔다 오면 막 뜨거워지죠. 뜨겁게 은혜를 받고 진하게 결단해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단기선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싶다라는 열망은 있지만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지만 갔다 와서 다시 현장에서는 그런 삶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세상 속에 함몰되어져 살게 되어지죠.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는 변한 줄 알았는데 몇 주 혹은 며칠 다시 안 가서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은혜 받고 결단하고 바뀌겠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며칠 몇 주 안 돼서 다시 제자리가 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이제 절망하게 되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바뀌는구나. 하고 절망하게 되고요. 그러다가는 그것이 또 오래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은혜 받는 것 자체를 포기해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수련회 가면 뭐해? 가서 뜨겁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삶은 안 바뀌는데 이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면 뭐해? 어차피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해버리는 대로 가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베드로는 참 대단하죠. 베드로는 참 대단해요. 그냥 평범한 마을의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 교회의 초대 교황으로 불려지고 있죠. 천주교는 베드로를 첫 1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얼마나 대단하고 역동적인 일을 했는지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죠. 바울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베드로를 뛰어넘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이나 베드로는 참 대단하죠. 아주 열정적이었고요.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즉각적이었어요. 과감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배를 버리고 그 물 위로 뛰어들어 물 위를 불과 몇 발자국이지만 걷기조차 했어요. 그만큼이나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퇴근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죠. 근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정서적으로 피곤하겠죠. 절망, 낙심 뭐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미 그물을 다 손질했어요. 그러니까 피곤에 쩔어 있는데 빨리 퇴근하려고 그물을 다 손질하고 씻어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막 내려오시면 집에 가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물고기가 갈릴리 호수는 그 끝이 안 보이는 바다는 아니에요. 풍랑도 좀 있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엄청난 호수가 큰 호수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있어 보일 법한 뭐 충주호 같은 정도 그보다 좀 더 큰 그런 호수예요.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낮에는 잘 안 잡혀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셨으면 김병만 씨가 막 손으로도 물고기 잡지 않습니까? 근데 낮에는 못 잡아요. 아무리 달인이라도 밤에 잡는 거죠. 밤에 물고기 잠들었을 때. 해서 그 당시에도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내리는데 그 밤에 얕은 물가에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물 투망 같은 거 던지면 여러분 투망 보시면 그물 끝에 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쫙 넓게 펼치면 그게 펼쳐져 가서 물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가 땅에 가라앉은 채로 끌어당겨서 오므라지면 그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걸려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깊은 데서 던지면 추가 땅바닥에 닿질 않아요. 땅바닥에 닿지 않은 채로 그물을 잡아 당기면 이게 오므라드는데 밑에가 터진 채로 오므라드니까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어요. 그것도 낮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얘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또 헛짓거리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베드로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야말로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의 프레임을 깨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베드로 참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집요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어이 바꾸고야 마십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갈피 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뒤에 있죠. 요한복음 1장 35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누가복음의 상황,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실패하고 그물을 찢고 있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것은 언제일까요? 일단 베드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고요.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유대 민족이 로마로부터 압제에서 풀려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 독립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나라가 되려면 메시아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대망했죠. 베드로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 대부분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동안 기득권 세력들을 향하여서 일갈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해요. 너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누굴 향해서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고 내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배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때가 드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지목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그래?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란 말이죠. 근데 안드레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는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드레가 따라갔더니 자기네 집 근처야. 그러니까 지금 세례 받는 것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지도를 모르시면 이해가 어려울 텐데 어쨌든 예루살렘 근처 요단 강가에서 했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은 어디 사세요? 거기서 위에 올라간 가버나움에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따라와라 해서 따라갔더니 베드로, 안드레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야. 가버나움.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따라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네가 시몬인데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다라는 말이 있고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나를 좀 들어봐, 나에게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귀가 좀 얇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너는 귀가 얇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이 말에 끌려다니고 저 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 네가 개바, 반석이 되리라.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시간은 그때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볼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안드레가 말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베드로의 인식 속에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보일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랬다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로 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제일 첫 배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쓰여지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그러던 중에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 동네 친구인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어도 또 100% 확신도 아마 못했겠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지,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평시와 똑같이 그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니까 그동안 메시아라고 지칭되고 있던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니까 감사하고 감격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4장 18절 말씀이죠. 제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날 고기 잡는 것을 보자마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서요? 라고 하고서는 밤을 지새워 얘기하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와라. 이제부터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서는 순종해요. 그래서는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물을 내려놨다는 것은 단지 물고기 안 잡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헌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 현욱 형제가 이제 지금 예비 선교사라고 표현했어요.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갑니다. 웩은 페이스 미션을 한대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현욱 형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후원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실 거예요. 후원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선교해요. 그러면 선교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후원해 줄지, 누가 밥이 어디서 나올지, 잠은 어디서 잘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실 것을 믿고 그냥 선교하겠다라는 데가 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 노지민 군은 웩에서 파송받아서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굉장히 선교 잘해요. 지금까지 정말로 저한테 한 번도 선교 후원해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형이 목사님이에요. 그 형 교회에서 형이 안타까워서 교회에서 광고를 했더니 형한테 뭐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목사가 믿음이 없냐고.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형이 나서가지고 방해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하는데 정말로 가기 전에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어쨌든 그물을 버린다는 얘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얘기죠. 생계를 포기하겠다, 돈 벌지 않겠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또다시 부르죠. 이때는 언제 불러요? 같은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에요.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아서 그물을 씻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이 외국 선교회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로 한 거예요. 물고기 이제 안 잡겠다는 얘기죠.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흥분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사랑하는 아내한테, 여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나를 따라오래. 그럼 내가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사역자가 되게 하시겠대. 여보, 내가 사역자로 부름받았어.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현수막을 맞춰야겠어. 여보, 축하해. 당신이 드디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뛰어넘어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했구나. 축하해. 내가 당신을 열심히 도와줄게.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너 미쳤니? 그랬을까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가, 또 베드로는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의 장모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따르고 싶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사역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물고기 잡는 삶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은 욕구, 열망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혹은 똑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삶으로 그물을 내려놓아라. 너의 직장을 그만둬라. 생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나만 따라라. 라고 하신다면 어떤 분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 현욱 형제 저기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오늘 설명하기 참 좋아요. 현욱 형제가 이제 선교 가겠다 하면서 교회에다가도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청년부에도 나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한 달에 다만 얼마라도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면 그의 부모님이 뭐라고 말을 할까? 어디로 가니? 먹고 사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공중 나는 새를 보십시오. 하나 걱정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저는 주께서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실 겁니다. 그러면 현욱이 형제의 아버지 어머니가, 장모님 권사님께서 그래, 네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했더니 참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격려하며 잘 보낼까요? 아니면 얘야 좀만 더 기도해보자 라고 하실까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의 가족이 환영하지 못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설산가상, 엎친 데 덮친 겨. 고기를 잡는데 마음이 떠나서 그런지 고기도 떠났어요. 고기가 안 잡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베드로의 마음이 또 얼마나 또 아팠을까. 주님 믿고 따르고 섬기면 주님께서 정말로 잘 책임져 주셔서 아무런 걱정할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믿었더니, 주님 따르기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진짜로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밥이 안 나오고 떡이 안 나오고 돈이 없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고민하죠. 어렵죠. 근데 그때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무한 마음, 허탈한 마음, 낙심의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가 그물 씻고 있는 그 배에 올라오신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배경을 가지고 누가복음 5장을 봐주세요. 베드로의 지금 마음이 어떨지. 베드로가 한 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가 그 부르신 대로 살지 못해서 낙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가는 고기마저 못 잡고 그물 씻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고요. 거기에 정박해 있던 배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한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근데 그 배는 누구의 배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없지만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 삶의 현장,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게 이미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고기마저도 안 잡혀.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라 해서 조금 띄웠어요. 육지로부터.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것을 그물을 씻는 척하면서 베드로도 듣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부 입장에서 그 말은 미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깊은 데로 가서 이 해가 떠 있는 낮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해요. 해봤자 안 돼요. 그 베드로가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칙상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갑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베드로를 몰아가신 거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상식적으로는 잡힐 수 없는데 물고기가 잡혀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배들을 불러서 같이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잡힌 고기가 산더미예요.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본다면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렇게 못 살았어요. 혈기왕성하게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지만 순종을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부끄러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자 그 예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는 주여 저를 포기하세요.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주께서 그렇게 대단하게 보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사람 낚는 어부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물고기도 못 낚아요. 이러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어떻게 해요? 너의 힘으로는 사람 못 취하지.
그런데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사람도 취할 수 있을 거야. 물고기를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서도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도 취할 수 있게 해줄게. 날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을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의 진짜 고민은 예수님 따를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현실이, 상황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내, 장모, 가정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가정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돈 문제죠. 예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로. 어쨌든 그건 상상력을 발휘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까지를 보고 나니까 곧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저에게는 떠올랐고 여러분들에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어요. 실패했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과 거의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진 때가 생겨요. 베드로에게. 언제죠? 요한복음 21장에 생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그중에 한 번은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죠. 베드로가 그때 자기 친구들에게 갈릴리로 가자라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자. 무슨 뜻일까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자.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실제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안 잡혀요. 고기 잡고 있는데 안 잡혀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 내린 사람이 오른쪽 왼쪽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내리면 되죠. 어쨌든 그물 내렸어요. 그물을 내려고서는 그물을 당기는데 묵직해요. 그때 그물을 당기는데 베드로의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랐어요. 이 느낌, 그물이 이렇게 무거웠던 이 느낌,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였는데 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그때 그 목소리랑 비슷해.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물고기를 버려두고 막 예수님께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말씀으로부터 3년이 흘러 다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흥분해서 순종하겠다, 주님 따르겠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지만 실제로 현실의 상황에 또 내 성격에 잘 안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와서 또 불러주세요. 또 찾아와. 문제가 있니? 얘야, 문제는 해결하려고 있는 거야.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어려움이 있니? 야, 인생에 어려움 없는 순간이 어디 있니? 어렵지만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내가 너를 업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계속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세요.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형을 받겠습니까? 하고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도 힘든데 그것을 거꾸로 달고 죽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그러한 삶을 산 것은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삶에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베드로의 주님만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부르심에 순종해도 다시 넘어질 것 뻔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 뻔하지만,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 중 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뻔히 알지만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 누가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지만 다시 쓰러지고 순종하지만 다시 쓰러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고 있지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라고 변하고 성장하여서 주의 종 되실 분이 우리 중에 누가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해 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하지만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지는 나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나를 불러주실 주님,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계속 순종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가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꾸셨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내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참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 지금 나는 연약하고, 지금 나는 순종하기 어렵고, 지금 나는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주님께 내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주와 동행하길 원하고 주의 부르심 앞에 이제 순종하여 결단할 줄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그들의 생업 가운데, 그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리고 지방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군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